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교회 내용이 있듯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12장에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너희에게 약함을 이야기하냐면, 왜 자랑하냐면,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게 됨이라. 내가 약한 것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런 간증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장 10절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그렇게 자신의 간증처럼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부터의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또 내가 내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대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받아주고 너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한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권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게는 분명히 사도적인 그 소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대로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먼저 볼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리석게 너희에게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너희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애정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세워져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사랑받아야 마땅할 존재임을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희에게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랑하긴 고사하고 오히려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여기에 섭섭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지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거짓 사도들, 자신이 높고 위대하다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사도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도보다 비교해도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건 뭐냐면 저 사람하고 비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위선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나는 달라. 그 어떤 자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일꾼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믿을 만한 거죠.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난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나는 그 사람과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서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사도의 징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징표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의 징표라고 말하면 어떤 흔적을 의미하죠. 내가 이래서 사도의 증거야. 되게 사도의 증거를 말하면 사람들은 능력을 먼저 앞섭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좀 특별하고,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사도적인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의 징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렇죠? 내가 너희가 어떤 존재든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며 오래 참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먼저 참죠? 부모가 참습니다.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함께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참죠? 성숙한 사람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기까지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참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굴복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길게 참은 겁니다. 그들이 모함하고 그들이 업신여기고 그들이 거짓 사도에게 미혹이 될지라도 사도 바울이 참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보고 참았다. 모든 참, 이게 사도의 증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다음에 표적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표적 그러면 기적, 오늘 본문에도 이 기적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고난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랐습니다.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 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잘못 생각합니다. 주님이 힘이 들어서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십자가는 다 팽개치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십자가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 말은 십자가인데 영광을 십자가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고통, 고난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십자가 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십자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십자가 지라고 한다면요, 그건 천국이 아닐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그다음 기사,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신이 죽을 고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 자신이 능력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구속해 주시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볼 때 나에게도 있지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의 징표가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때로는 죽을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다 그 말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사도의 표다 그 말이죠. 너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능력을 어떻게 하냐면 위장된 능력도 있고요,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위장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대개 사탄들이 그런 위장한 능력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겐 이런 표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로 모인 교회로서 또 산업화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뭐냐면 좀 신앙적으로 좀 어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좀 물질이 많고 그러면 믿음도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일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만나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텐트 꼬매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상업을 이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거지.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사례 받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 저 사람 능력 없으니까 안 받는 거고, 이 사람은 능력 있으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많이 받으면 능력이 있고 적게 받으면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이라고 하니까 좀 부끄럽지만요, 일부의 목사들이 어떤 사례를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잘못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주지 않으면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거짓된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가정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폐를 끼치지 않겠다,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순간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과 나를 동일시할까 봐 그렇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역설적이죠. 내가 너희에게 살해받지 않은 것,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용서하라. 용서받을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용서하라고 말해요? 역설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잘 이해해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친 거 없고, 만약에 내가 해를 끼쳤다면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너희를 대한 것인데, 그것은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대한 것이지 결코 너희를 무시한 것 아니야, 그 말이죠. 가만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깨달았죠. 아, 다른 교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구나. 깨닫는 게 은혜죠.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 이 공평하지 못한 것,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 그거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3차 방문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 고린도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너희에게 가더라도 나는 이전처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어떤 짐도 지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가면 나는 또 자비량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전처럼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볼까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으로 너희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이죠. 그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또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도 또 섭섭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야. 15절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내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더욱 사랑하도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희는 사랑받을 존재고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줘야 할 존재만 되느냐, 그 말이죠. 아니라 그 말이죠. 나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그 말이죠. 누구로부터? 너희로부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양육을 받을 때는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요, 어느 순간 마치 자신이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자신이 나중에 가정을 가지고 양육하면서 깨닫게 돼요. 아, 아이는 다 이렇게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자라네. 가만 놔두는 게 자라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부모를 갖다 올려요. 아, 우리 부모도 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이 언제 들죠? 자신도 똑같이 부모의 수고를 할 때에 그때 철이 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다 헌신한다. 그러나 나도 사랑받을 존재다 그 말이죠. 부모가 언제 사랑받을까요? 자녀가 철나면 부모가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요, 자녀가 철이 들지 않으면 부모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양육했는데 자녀가 철이 들지 않아요. 그럼 부모는 그것으로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누구에게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받아요? 다른 아이들에게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양육한 자녀로부터 나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그 위로를 누가 줍니까? 자녀, 양육받은 자녀로부터 위로가 온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나도 너희로부터 사랑받을 존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전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는 것은 배은 망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거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어떤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으로 취하였다 하니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물질적으로 후원 도움 받지 않았을지라도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겉으로는 몰라도 그 사람이 속이고 있는 거야. 너희가 속고 있는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죠.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후원, 부조죠. 예루살렘 본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본교회의 어려움을 깨닫고요.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극히 물질을 거두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얘기했대.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물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거뒀는지 모르지만 이 일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어떻게 왜곡이 됐냐면요. 고린도 교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거두는 줄 알아? 그거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선행을 어떻게 왜곡했냐면요. 그거 다 착복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때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아닌 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물질이 깨끗하면 그 삶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물질이 지저분하거나 돈 관계가 지저분하거나 그 다음에 물질이 지저분하면요, 그 사람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게 깨끗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답니다. 이건 뭐냐면 무엇을 말하는가요? 내 물질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죠. 사탄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때 물질로 많이 유혹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물을 모아가지고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짓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으로 취하였다 하니 17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동력자들을 보냈는데 누가 그랬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디도뿐만 아니라요.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보냈는데 두기고와 드라비보입니다. 성경 이 고린도후서 8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깨끗한 청년들을 보냈어요. 성실한 청년들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을 함께 보냈어요. 서로가 동력을 이루기, 그리고 서로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를 함께 재정위원에게 맡기고 함께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돈의 문제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디도를 보냈고 두비보를 보냈고 또 형제를 보냈어요. 보내서 그 형제들로부터 이 부조 모으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런 일 없다. 내가 돈 받은 적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보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이득을 취했느냐? 디도가 그랬느냐?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그랬냐? 그 말이에요. 18절에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더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력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도 했다 그 말이죠. 나도 알고 그들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다 그 말이죠.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떤 형제가 너희의 것을 갈취하거나 너희의 것을 착복한 거 있느냐 그 말이죠. 그들 누구도 증거 없어요. 누구도 그런 일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의해서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해방하는 거죠. 19절에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까지 변명하는 것까지 들릴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고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 말이죠.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우리가 속았네. 거짓된 자들로부터 미혹당했네. 깨달은 게 은혜고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내가 가기 전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염려가 있다 그 말이죠. 무엇에 대한 염려냐면 내가 너희에게 갔는데 너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 그게 두렵다 그 말이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안고 얼싸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주면 난 좋겠는데 내 마음같이 달리 너희가 다 변화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다 그 말이죠. 또 너희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갔는데 내가 너희에게 반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기쁜 존재가 아니라면 그게 또 두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좋은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 말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입니다. 다툼이 있었죠.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분파가 생긴 겁니다. 다툼이 있어요. 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기가 나요. 우리 편 너희 편 갈른다 그 말이죠. 분열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뒷얘기가 시작돼요. 쟤들은 저래서 그래. 얘들은 이래서 그래. 이게 모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면요. 생각이 나누면 마음이 나눕니다. 마음이 나눠지면요. 두동강 됩니다. 서로 헐뜯기 시작해요. 마음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저쪽을 침몰시키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만들어내고 상대를 모함하고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아할 존재들이 누굴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고 말이죠. 사탄은 이런 방법을 이미 2000년 전부터 인류 이래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 가운데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사탄이 그 사이에 틈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해방하기 위해서 사탄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떨쳐놓죠. 그리고 등 돌린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연결 방법이 뭐였죠? 자신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죄가 없어져야, 죄를 소멸시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요?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허물이 씻어지고 용서받고 씻음받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이건 달라 흰 것과 검은 것을 구별하죠. 이 거룩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죠.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리, 거만함과 혼란이, 무질서가 온 교회를 휘감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는데 너희가 이전처럼 하나도 변함이 없고 너희가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미개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모습, 그걸 내가 그대로 볼까봐 두렵다 그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두렵고 너희가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 내가 그게 두렵다. 보기가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운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갔는데 너희가 서로 싸우고 회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두렵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설득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책망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받아들일 때 너희의 심령이 변하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도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 그게 두렵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그 말이죠.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것, 고린도 교회가 상업도시요 물질 만능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그리고 한 신전에 이방 매춘들이 얼마나 많이 기승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아직도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할까 봐 내가 그게 두렵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부모처럼 애타는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도요, 너 나같이 살아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타락하고 부모가요 세상적으로 악하게 사는 부모지라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도 너희가 회개하길 나는 원한다. 내가 나를 사도로서 인정해주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타락한 모습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를 위한 유익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과거에 교회가 너무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굴로 들어가고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순교사들이죠. 자기끼리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고립이 돼서 세상과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고립된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빛으로 살려면, 내가 소금으로 살려면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밀이 오셨습니까? 비밀이 너는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 공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인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인간들이 거부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게 뭐냐,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사는 걸까요?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나라고 해서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와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휴머니즘이란 말을 써요. 휴머니즘.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인간. 여러분, 휴먼 그러면 참 인간적인 것 같고 참 고차원적인 것 같고 앞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간 중심, 인간이 앞서면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이죠. 역시 세상의 역사를 봐도요, 르네상스가 시작된 게 뭔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흑사병도 일으켜주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네. 뭐 세상에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온전해지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인간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 돼요. 그림도 인간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신성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어땠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계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교단의 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해요.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유익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삶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했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고요. 여러분, 구별하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두운 것과 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악과 선을요. 이 구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요, 선과 악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선이라고 하면 선인 것이고요. 악이라고 하면 내가 깨닫지 못해도 악인 것입니다. 악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악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선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위장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의식이 달라질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구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해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지고요. 세상에 분별력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예요? 샘플 모델 그 말이죠. 본이 된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은 이런데 이 사람은 이런데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를 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본을 보이고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의 본이 되시고 교회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본이 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힙니다. 가정이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 본이 되거나 본이 되지 않거나 비슷비슷하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짓밟히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억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세상 사람부터 인정,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삶 뿐만 아니라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너나 나나, 믿는 나나 믿지 않는 너나, 믿지 않는 나나 믿는 너나 뭐가 달라? 세상 사람이 그럴 때요, 우리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는다는 증거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은혜요, 내 자신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